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 지혜자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멸시를 받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복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서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시험에 들 때를 알지 못합니다. 언제 자기가 시험에 들지를 몰라요. 두 번째, 지혜자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멸시를 받습니다. 11절. 시기와 기회는 때와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경주할 때에 빠른 경주자라고 항상 먼저 도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잖아요. 토끼가 빠르죠, 분명히. 근데 토끼가 졌어요. 이는 아무리 빠른 자라도 중간에 방심하면 선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살이에서 내가 조금 앞서간다고 자만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전쟁할 때에 강대국 혹은 용맹한 나라라고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을 알아야 승리한다는 말이 있듯이 상대를 잘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의 패배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그러니까 큰 나라들 경우입니다. 역사적으로 큰 나라들이 많았잖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바벨론, 헬라, 페르시아, 로마, 그리스, 헬라 많았잖아요. 가장 큰 원인이 내부 분열이라고 합니다. 자중질환. 제일 가까운 역사에 있는 나라가 구소련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컸죠. 미국과 쌍벽을 이루었죠. 그런데 그 나라도 결국 자중질환으로 무너졌습니다.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있다고 항상 잘 먹고 잘 되고 은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그것들이 다 쇠해요. 늘 총명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혜자와 명철자와 지식인은 동종의 사람들에게,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게 경쟁의 대상이 되고 그들에게 추월당할 수도 있어요. 세상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때와 기회를 주시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때와 기회를 주십니다. 12절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시험에 들 때를 알지 못합니다. 바다의 물고기가 언제 그물에 걸릴지 알겠습니까? 알면 피해가겠죠, 물고기가. 하늘을 나는 새가 언제 올무에 걸릴지 알겠습니까? 알면 또 피해서 다른 데로 날아가겠죠. 모르니까 걸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살다가 언제 재앙에 시험을 만날는지 알겠습니까? 알면 다 피해가겠죠. 안다 그러면 교통사고가 왜 나겠습니까? 안 나죠. 모르니까.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작은 재앙이라도 받지 않기를 원하지만 재앙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문제는 그 재앙이 언제 오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재앙이 되어버렸죠. 어느 한 나라의 재앙이 아니라 전 세계의 재앙이 되어버렸죠. 이 코로나가 이렇게 온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겠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이 말을 잘 보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온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예. 그 예방이요, 예방. 모든 병이 예방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복음으로 잘 살아야 돼요. 나에게 시험이 안 와도 넉넉히 우리가 살 수 있으면은 안 와요. 주님이 다 막아주셔요.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가 약해서 시험에 들잖아요.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악에서, 시험에서, 재앙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다 내포되어 있는 거죠. 시험이 오든 오지 않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아멘.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시편 23편에서 1절에서 3절까지는 평온한 장면이죠. 잔잔한 물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계좌자 평온한 모습이죠. 근데 4절에는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왔어요. 시험이 든 거예요.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 그분의 손에 내가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건드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그러니까 문제는 시험이 재앙이 언제 오느냐. 그거 날카롭게 막 그냥 그러다가 사람 더 병들어요. 어차피 올 거는 오게 되니까 오든 가든 너무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13절에서 16절 지혜자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멸시를 받습니다. 작은 성이 어떤 큰 임금에 의해 침략을 당했는데
작은 성에 있는 가난한 지혜자가 자기의 지혜로 그 성을 구했습니다. 참으로 높이 살 만한 일이지만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죠?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작은 성의 지혜자가 가난했기 때문에란 말이 나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를 기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글프죠. 지혜로 힘 가진 자를 이겼으나 지혜자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멸시를 당한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고관대작의 언행은 작은 것도 크게 과장하지만 평범한 자의 언행은 큰 것도 무시합니다. 오늘날의 이 사회를 보십시오. 다 그렇습니다. 다. 믿음의 세계를 제외하고는 다 그렇습니다. 큰 사람,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그 사람들 말은요, 잘 듣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오니까. 저 밑에 있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은요, 아예 무시해버려요. 멸시해버려요.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면은 끝납니다. 어느 공동체든 이렇게 흘러가면은 머지않아 끝납니다. 다윗 시대 때에 위험에 빠진 성읍을 지혜로 구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7절에서 22절.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이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사무엘하 20장 사건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모든 것을 잘 이렇게 마무리하고 나라가 안정되는데 이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다윗의 기업을 받을 게 없다. 우리는 제외시켰다. 우리 게 없단다.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 세바를 따릅니다. 다윗이 보니까 그 세력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대적한 내 아들 압살롬보다 더 큰 세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세력도 꽤 컸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크다는 거죠. 아비새와 요압을 시켜서
평정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요압이 이제 앞장서고 가는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이 세바는 어느 여인이 사는 그 성에 와서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죠. 엄청난 세력이죠. 근데 이제 요압이 그 성을 가서 이제 작전을 짜는 거죠. 저 성을 공격하자. 저 성을 멸하자. 그 소식을 들은 그 성에 사는 여인 하나가 요압을 만나자고 그러는 거죠. 요압이 만났어요. 왜 이 성, 여호와의 기업, 역사적으로 보존해야 될 이 성을 왜 당신은 허물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요압이 설명을 합니다.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성을 멸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여차여차해서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 왕을 거역하고 반역을 일으켰다. 그 성 안에 있는 그 세바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설명을 해주죠. 그때 이 여자가 알겠다고 당신에게 성벽에서 그 사람의 머리를 던지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여자가 이 마지막 절 보니까 그의 지혜를 가지고 이게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혜자예요. 이 여자가 이름도 없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설득을 시켰죠. 백성들이 하나가 돼서 그 세바의 목을 잘랐어요. 그리고 목을 던졌죠. 이렇게 해서 성이 무사하고 세바가 죽으니까 모였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런 사건이거든요. 지혜로운 한 여인이 성읍을 구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17절에서 18절 지혜가 무기보다 낫습니다. 지혜자의 말은 조용히 말해도 힘이 있지만 어리석은 자의 말은 큰 소리로 말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시끄럽기만 하죠. 지혜로 싸우는 것이 병기로 싸우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힘보다 강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인 하나가 많은 선을 파괴합니다. 우리 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려놓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5장 7절에서 9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갔죠. 네, 율법주의자들이 들어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폄하시키는 거죠. 네. 그리고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을 들으라는 거죠.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이거는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잘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들이 그걸 막으니까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진리가 복음인데 율법은 복음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는 게 아니라 네가 네 힘으로 스스로 살아보라는 거잖아요. 그걸 원수예요. 원수. 죄예요. 죄. 그들이 말하는 권면과 가르침은 너희를 부르신 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말이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건 사탄의 말이야. 그러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그 몇 사람의 그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교회 전체가 다 멍이 드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그래요. 지도자, 중직자 몇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가 좌지우지하잖아요. 편당이 생기고 당파 싸움을 하고 여호수아서에 한 사람 때문에 엄청 큰 피해를 당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간 사건인데요. 여호수아 22장 20절.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7장에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6장 7장이 여리고성 무너지는 사건인데요. 무너졌을 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냐면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은 하나도 손대지 말아라. 다 하나님께 바쳐줘야 된다. 손대면 죽는다. 선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그런데 아간이 그 명령을 어겼어요. 좋은 것을 갖다가 훔쳐서 숨겨놨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범인을 딱 찍어서 아간이 이제 들통이 다 났어요. 아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큰 피해를 입는 겁니다. 가정도 그래요. 가정에 누구 하나 때문에 전 가족이 다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 한 사람이 또 살아남으로 다 사는 수도 있고요. 그만큼 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가 사는 역사로 가면은 좋은 거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가 죽는 쪽으로 가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선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의와 징계가 필요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힘이 있는 자들의 말은 가벼운 말인데도, 그냥 흘러가는 말인데도 잘 들어요. 그런데 힘이 약한 자들의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인데도 무시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적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어떤가?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가? 시험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켜서 더 성장시키려고 주시는 시험이고 테스트죠. 마귀가 주는 거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주는 시험입니다. 어떠한 시험이든 사람의 일생에 크고 작은 시험들이 오는데 그 시험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의 확신만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언제 오는 거. 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악한 것의 시험을 막아주시고 혹시 우리가 약해서 악한 것의 미혹에 빠져 시험에 든다 해도 주님이 건져주시거나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약한 사람들의 의견이 묵살되고 멸시받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의 말에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걸 크게 만들어서 서로 공동체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공동체는 우리 주변에 없는지, 우리가 다니는 공동교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작게는 우리 가정, 부모라고 무조건 다 중요하다고 하고 자녀들의 말은 부모로서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크든 작든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도 받고 마귀의 유혹도 받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마음을 뺏기면 미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윗처럼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